우리 수련회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음에는 일곱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늘 보시기 바라고, 항상 복음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도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늘 우리에게 주제의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17절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이제 복음이라 할 때에 우리 개혁자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게 빠졌는데 보충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는 복음과 믿음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를 때에 이게 다 주제어로 우리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 일곱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이죠.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들. 그게 다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입니다. 이 지상 사역은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천국의 사역을 하시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 500여 문도에게 보이시고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내용을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건의 중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간기에서 상당히 종말에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이 퍽 임박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기 윤리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우리 주님의 약속을 초림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시고자 하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이제 초림의 사건을 이제 그 그림자로 우리 다 얘기했던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77절 오순절 때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던 이것이 다 우리 봄절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 절기에 이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티실이라고 7월 달에 1일이 한 해가 시작되는 창조절,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 욤키푸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이제 있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절기가 바로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 그래요. 원래는 참 이상한 해입니다. 올해가 로시아샤나,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런 나팔절, 창조절이 우리나라의 10월 1일, 10월 3일 개천절과 똑같은 날에 원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대단히 특별한 해입니다. 원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그 3일 날이 그 창조절이고 보니까 12일 날이 대속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초막절은 17일부터 일주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데 10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한 시기가 퍽 가까웠다
있다라는 것을 이 날짜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립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만났냐면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땡 안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분을 그 당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래가지고 그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그 아주 80%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복음서를 대부분 기록했던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을 육신을 함께 공생애를 경험했잖아요. 그들 분들에게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렇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그분의 복음의 신학은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하면은 죽는다는 표현이고 부활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이 죽고 사는 문제, 이것을 십자가 부활로 이렇게 엑기스를 종합해서 다 이게 복음서를 썼는데, 여기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중심으로 이 복음 신학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이제 화면에 비친 대로 7가지 요소들이 이 사울 서신에 있습니다. 발신자 누가 보냈다, 수신자 누가 이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문안할 때는 꼭 이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신약적인 인사예요. 평화라는 것은 구약적인 인사입니다. 신약적인 구약적인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축도문에서도 맨 마지막 보면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신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다 해서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신약에는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님 혹은 성신님의 바로 교통하심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번째, 이 본문은 이렇게 보통 시작합니다. urge 혹은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Thanksgiving, 감사로 이제 시작을 보통 하죠. 여러분들의 이러이러한 점에 참 감사를 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인사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만큼은 이 감사 인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자기의 고향인데도 그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했는 이 갈라디아 교회만큼은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감사의 인사가 갈라디아서만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본문에서 exhortation, 이렇게 권면하고 charge, 훈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신의 대부분이죠. 이게 설교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안부를 이렇게 전하고 salutation,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benediction 혹은 doxology, 축도와 성령으로 끝나고 있는 이 7가지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 로마서에 다 나옵니다. 우리 그 월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월이라 하면 초점이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타운을 영어로 오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 가시면 백악관을 방문하면은 그 백악관의 그 사무실 모습이 오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과 대통령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오발 오피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악관 그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을. 그 영어로 보면 바이포클이라 그래요. 투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에는 2가지 초점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리, 윤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 육신, 그리고 공동체 개인, 이것이 항상
오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되게 유대인 헤브라이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두 초점을 강조해요. 하나님 사랑은 곧 나라 사랑이다 라는 것이 이런 어릴 때부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한다. 우리 손바닥에 안과 박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은 이 타원형의 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개인 가진 것과 공동체 항상 같이 나갑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같은 타는 시라도 개인 타는 시가 있고 공동체 타는 시가 있어요. 감사시도 개인 감사시가 있고 공동체 감사시가 있습니다. 찬양도 보면 개인 찬양시가 있고 공동체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과 공동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에요. 교회의 기쁨은 나의 곧 기쁨입니다. 이렇게 항상 공동체와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같이 두 가지 초점인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 헤브라이즘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타락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타락된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타락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본래 타락된 샤머니즘이 있었어요. 이것들 때문에 이게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분 5열 돼 있어요. 극과 극의 대립입니다. 남과 북으로만 갈라진 게 아니라 한국 사회는 동서로 갈라져 있고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있고 경상도와 또 호남으로 갈라져 있고 또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갈라짐에 이런 것인데 이게 본래 우리 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제국주의에 시달리고 또 사대주의에 시달리고 식민주의에 시달린 그런 어떤 결과입니다. 근데 본래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은 여기 지금 유대인처럼 두 가지 타원에 그런 초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흰옷 입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국의 독립전에 그렇게 나와요. 흰옷 입는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었고 이 예배와 사회의 실천이 늘 같이 공유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물을 조마했대요. 이 가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율동을 즐기는 그런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 늘 이렇게 참 행복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둘의 공동체였대요. 이웃의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결혼이 있으면은 함께 돈을 모아 축의금을 모아서 그 결혼을 하게끔 하고 장례가 나도 같이 돈을 거두어서 그 장례를 치르게 했던 이런 둘의 공동체. 이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많이 금이 가고 갈라졌지만 우리 민족의 본성은 이렇게 착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두 가지 초점에 있는 나오는데 자, 우리 바울 서신의 전체 이렇게 살아보면은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이 디아스포라 그것 자체가 태어나서 보니까 여기가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유대 거기 출신이지만은 유대의 그 전통을 이렇게 헬라의 전통에 접목해서 생활했던. 그래서 그는 본래 자기 집안에서의 유대 전통에서 이름은 사울이었지만은 그는 이방인 또 할 때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썼습니다. 우리 이중 문화권의 디아스포라 된 우리 한국 민족들도 대개 보면은 그 나라의 이름도 갖고 있고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제 둘째 아이가 저 그 딸이 이름이 한국에서는 미경인데 우리 그 미국에서는 미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아요. 저도 사무엘인데 태어나부터 저는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학교 갈 때는 한문으로 표현해야 돼서 삼열이라는 이름이 또 있었어요. 그게 한국에서만 썼던 것이죠. 근데 저는 또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 받을 때 본래 제 이름 사무엘을 그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울이 그런 차이였지. 뭐 바울의 뜻은 작은 것, 사울의 뜻은 큰 것, 그것은 엉터리 해석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언어로 하나님께 묻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것은 작은 돌이다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메섹 도상에서 개명됐다는 얘기도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팽배하는데 그거 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My chosen vessel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의 14서신에 보면 13서신이 전부 다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그런 것이고 근데 그 자신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으로서 그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모른다.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썼던 이것을 이 히브리서. 그래서 우리 시간 되면 제가 히브리서도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히브리서는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스시는 그 어느 책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주제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어떤 책을 읽더라도 뭐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을 읽는다. 그거는 믿음에 대한 얘기. 갈라디아서 5장을 읽는다. 그거는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읽는다. 사랑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빌립보 어느 책들 이렇게 봐도 그 주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교리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울 서신을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교리 서신이 바로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교리 서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은 바울께서 옥중에서 쓰신 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종말 서신이 있어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종말 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인 서신으로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책을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분류에 나오는데 이 로마서는 교리 서신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이게 아까 우리 타원형 초점할 때의 오른쪽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타원형의 또 왼쪽에 있는 초점은 뭔가니 이심칭이에요. 그게 로마서는 뭔가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세계에 아예 들어가자. 이것이 복음적인 생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목차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서원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제가 되는 이신칭의가 1장 18절부터 11장 끝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죄 문제가 나와요. 죄는 구원의 필요성, the need for salvation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를 논하고 유대인의 죄를 논하고 세상의 모든 유니버설 죄를 논하고 있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신칭의 두 번째 주제가 구원을 위한 준비로서 the provision made for salvation. 이 준비로서 우리들은 이신칭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면서 할례 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증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신칭의 세 번째 주제가 자유입니다. 프리덤. 이 프리덤이라는 것은 구원의 결과가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부터 삶을 얻는다. 이것이 5장, 6장, 7장, 8장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지금 93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서를 다 외우세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면은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구원의 결과,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범위가 어디 있느냐. 이방인도 이 유대인도 다 같이 구원의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The scope of salvation.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9장에. 10장에는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택합니다. 11장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는 이스라엘 구원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 구원의 현재를 얘기하고 있고 11장에서는 이스라엘 구원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11장 25절에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 구원에 이르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이 구원받으려고 선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빈자리에 이방인으로 채우셨어요. 지금까지 채우고 계시는데 마지막 이제 11장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알리야 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많은 여기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알리야 운동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거는 우리 유대인들의 고토로 돌아가는 그 작전이 그들을 위한 구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정부가 주도를 하는 알리야 운동에는 다 무슨 각서를 쓰게 돼 있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돌아오면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종교이든 다 버리고 유대교로 귀화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실제 현실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차라리 우리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더 우리에게 뼈저리게 와닿지 않겠느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변화된 생활에 대해서입니다. 아까는 우리 타원여행에서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얘기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해당되는 윤리 변화된 요 생활에서는 transformed life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것은 뭔가니 in relation to overall conduct. 모든 행실과 관계해서 11장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으로 돼 있는데 이 12장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12장 이거를 우리 성부 영신 예배 때 꼭 암송하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일본 교회는 다 그렇게 해요. 두 번째는 in relationship to civil authority. 사회 권위에 대한 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는 in relationship to fellow men. 우리 동료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냐. 네 번째는 in relation to weak brethren. 우리 믿음이 약한 형제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변화된 생활을 말씀하면서 concluding remarks, 이 결론 마지막 결의에서는 instruction and benediction, 이거는 이렇게 또 훈계와 축도로 마치고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15장에서 16장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바알과 관계가 된 모든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44명의 인물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는 전체가 서원에 시작해서 마지막 결어까지 그리고 가운데가 교리와 윤리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삶, life by faith로 얘기한다면 뒤에 후반부는 믿음, 즉 service by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순종 같은 오비디언스가 나타나는데 이걸 묶어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신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리 부분과 윤리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 고리가 되는 그 말씀이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라고 번역된 것이 제물입니다. sacrifice.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에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게 중요한 부분에 나올 때마다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절에 나오죠. 8장 1절에 나오죠. 12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들을 다 요약을 하고 뒤에 내용을 이렇게 예시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신칭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가 됐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그러므로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를 회복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이렇게 5가지 신앙 윤리가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13장에 들어가면은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논리와 함께 그리고 14장 15절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14장 8절에 있는 말씀 일사가구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서가 전체 이렇게 밑그림 그려지는 이런 문제로 그 12장 2절에 시작되는 것이 산채물로 드리라.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 복음으로 무장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약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믿는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부분과 윤리 부분이 아주 일치합니다. 이런데 우리 헬라권에 속해 있는 많은 분들이 이게 따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장에 보면은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주어보다도. 그만큼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여 이러고 먼저 나오지 않고 들으라 이 쉐마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법에는 명사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행동과 이게 이 실천이 실존과 이 행동이 이렇게 우리가 믿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은행일치가 안 되는 이런 생활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 있는 히브리 사상으로 연결해 보면은 이것이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말씀을 그대로 생활화하는. 그래서 이제 저의 설교집이 5권이 나와 있는데 연중 설교집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1990년에 오래됐죠. 90년에 제가 말씀의 생활화라는 제목으로 연중 설교집을 냈어요. 이 설교집의 특징은 뭔가니 1년에 1주부터 52주까지 그런데 이제 특별 설교까지 넣으니까 한 55편의 설교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를 매주마다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 1월 첫째 주에 무슨 설교, 둘째 주에 무슨 설교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연중 설교집을 냈는데 그게 보면은 요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이렇게 설교집에 나오는 대로
찬송은 뭘로 하고 교동문은 뭘로 하고 또 이렇게 주제가 전체가 보며 이런 예배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있죠. 그를 이렇게 매번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약 본문을 택하면 구약 본문을 짝을 내고 구약 본문을 택하면 신약 본문을 택하고 이래가지고는 짝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한 권을 이렇게 엮어서 보냈더니 이 책이 군대 부대에도 많이 이렇게 들어갔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거를 보면은 매주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책을 낸 것은 최초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저를 또 찾아보니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되니까 보이스사에서 말씀의 생활화 이게 뭔가 하니 말씀을 생활하자는 두 번째 책은 기도의 생활화였습니다. 이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 세 번째는 찬양의 생활화였습니다. 이 찬양의 이 내용을 생활하는 것. 네 번째는 감사의 생활화. 다섯 번째는 예배의 생활화. 이렇게 해서 연중 설교집을 저는 생활화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리와 실천 부분을 함께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라는 것이 여기 네 번 나오네요. 여기 2장 1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는 그냥 그 테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5장 1절, 8장 1절, 12장 1절이 여기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할 때 그 앞에 것을 요약하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교리 서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바울의 말기 때에 이 서신을 쓰셨습니다. 그분이요 자기가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이제 고린도에 계실 때 쓰셨는데 이분이 그 다른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나 또 이제 그 그리스 지방 여기까지 복음을 다 전했는데 그 다음에 그의 목적은 이 땅끝까지 서쪽 땅끝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를 맡았습니다. 다 12사도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12방향을 다 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서쪽, 맨 끝 서쪽 땅끝은 바울이 맡아서 그게 오늘날 스페인 지역, 이베리아 반도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후원교회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교회가 되달라는 것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과 동역했던 고린도에서 동역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로마에 다시 돌아가지고 세운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 로마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당시 세계 수도였고 또 지성인들이 많았고 또 여기에는 세계관이 넓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그거를 들으더라도 저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냈거든요. 이거를 누가 가져갔냐면은 베베라는 이게 베베는 바로 이 자기가 지금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갱거리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갱거리아 교회는 그 앞에 아드리아라는 그런 이제 지중해의 한 지류 없는 바다 있는 그 교회인데 거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베베라는 여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가서 이것을 전하면서 이것을 익히고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부탁한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가장 체계적인 그런 책입니다. 또 교리 부분에서는 논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 교회가 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기독교에서 잘 모르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논쟁적으로 이제 했던 질문 부분을 이제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표현 또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내용 7장 7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8장 31절에는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내용들이 모두 논쟁적인 What shall we say that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argumentative 스타일이 이거를 이제 이런 질문 예상된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그가 이 로마서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상당히 변증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변증법, 이게 변증법이라는 게 무슨 로마나 이게 그 어떤 그리스 여기 철학에서만 이게 논쟁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논쟁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변증법 이게 최고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예전 12년 전에 한국의 CTS에서 4인 사색을 제가 찍을 때에 저보고 성경적인 논쟁 변증법을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그 강의를 했던 것이 36가지의 성경적인 질문을 제가 답한 내용들이 4인 사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가 싣기 때문에 상당히 이 로마서는 재미있고 또 쉽고 또 이것을 공부하면은 이단과 이렇게 싸우고 대처할 때 굉장한 변증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법을 관심 있는 분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거 바울 서신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울의 4가지 이 교리 서신이 다 변증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전도할 때나 선교할 때도 꼭 필요하지요. 바울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 때에 쓰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이 신칭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변화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를 섬기고 있던 베베 집사님, 요즘으로 하면 이분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분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며 말씀을 강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로마서가 저자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할 때 종이라는 이 표현, 둘러서라는 이 뜻은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진짜 종이냐 할 때는 주인이 하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자라면 자고 가라면 가고, 이것이 주님의 종의 모습인데 오늘날 이런 종의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성도로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예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사도는 아포스토리라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겸했던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에 따라다녔던 경험이 없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바울을 말이죠, 저 멀리 이 라오스산, 이 신의 산으로 보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산 밑에 엘리야 동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엘리야 동굴로 하나님은 보내신 겁니다. 거기서 매일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첫날은 이런 일을 했단다. 둘째 날은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런 말씀을 전했단다. 셋째 날은 이래서 주님이 마침 주마등처럼 또 지나간 필름처럼 비디오를 드는 것처럼 이 바울에게 하나하나 3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가르쳐주고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체험을 받고 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자기가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개인 학습 받았던 개인 과외를 받은 거죠. 이거를 다 얘기를 하니까 이 세 사람의 사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 그들의 손을 내밀고 교제 약속을 하면서 당신은 우리 형제 맞다고, 우리와 같이 사도 맞다고 하고 인정을 해주는 사건이 갈라디아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은 그의 부족한 부분을 다 보충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언제나 순교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서 그는 충분한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꼭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겸손한 분 아닙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사도, 우리 칠삭둥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만은 어머니 뱃속에 9개월 반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더 일찍 나오면 그런 이제 뭐 몇 삭둥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는 이렇게 정말 온전한 사도는 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가장 걸렸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체포해서 이렇게 헤롯에게 데려오고 또 제사장에 데려오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는 정말 죄인의 괴수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합니다만은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선교사님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왜 선교사가 됐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바로 배우고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이 복음으로 가지고 목숨을 거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또 우리 교회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학도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 1절만 다 이해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저작권은 심지어 이단 종파조차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거는 바울이라고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초대 교부 또 로마의 클레멘트, 폴리캅, 이레니우스, 터툴리언 이런 모든 교부들이 이 바울이 그 저자가 있다는 것은 아무 여기에 대해서 논지의 여지 없이 이거는 바울의 것으로 누구나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 부활로 성취됐다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미리 선지자들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육체로는 다윗의 씨로 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가보면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5장 3절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런 약속이 부활로 성취된 이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따라 미리 약속된 것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만큼 이 부활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을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알리신 그런 사건이었다. 이것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자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장서는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그리고 갱그레아에 있는 바로 베베 자매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그리고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했고 이 편지를 또 읽으면서 강해를 했던 분이 베베 일군이라는 것을 알리키고 있습니다. 수신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문안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언제 저수를 했느냐? AD 57년에서 58년 경일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도 로마의 네로가 이렇게 대박해를 시작하기 전후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에 보고한 대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해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머물 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저술 시기가 이제 나오는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만은 이럴 때에 요 본문의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거는 구원의 필요입니다. 또 구원의 준비, 구원의 결과, 구원의 범죄 네 가지 범죄에서 요 본문을 한번 줄 읽어보시면 복음과 구원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연관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요것으로 하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